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 16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엊그제 시내를 지나다 보니 저 멀리서 뿌연 연기가 나고 있더군요. 무슨 모습일까 자세히 보니 방역 차량이 시내를 지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명 소독차라고 많이 불렸죠.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소독차가 나타나면 차량 뒷공무니를 무작정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요즘에도 그 방역차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쫓아다니는 아이들은 볼 수 없었죠. 가끔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방역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곳인 동시에 제일 부패하기 쉬운 곳이니까요. 빛이 없는 곳에서 부패는 시작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로 인해 세상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주말과 주일 계획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 오늘의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금요일 아침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6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예. 늘 이제 뭐 동일하게 주님 안에 지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늘 매일매일마다 거의 뭐 정해진 어떤 부분에 따라서 쭉 이제 뭐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때마다 네, 임하시죠? 네,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묵상 시간도 그렇습니다. 뭐 항상 같은 형식으로 시작은 하지만 또 새로운 내용,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또 악한 왕들의 시대를 쭉 살펴봤는데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장 2절과 3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셔서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엘리야에게 들려온 말씀은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말씀이었고요. 거기 이제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다음 주님의 두 번째 지금 명령이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 명령은 이제 18장 1절에 가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너 자신을 보이라,
또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이 아합 납니다. 왕에게 가라.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인위적으로 뭐 그리 시내가로 갔다가 사르밧으로 갔다가 아합에게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또 아합에게 보이라. 이런 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지 않습니까? 예. 양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다. 이건 우리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전제입니다. 양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명심 또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양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도 네. 모든 이 출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죠.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내려가지 마라. 그 음성을 듣고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서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하나님은 뭐 계속 양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다. 이 말씀 두고두고 우리는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고요. 모세에게도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성을 뭐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돌아라고 말씀하시고 매사의 모든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 시내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요. 또 사르밧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 왕에게로 엘리야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 하나하나의 과정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의 출발점이 목자의 음성이라는 이 대전제를 놓치면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꼬이는 거죠. 피곤해집니다. 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다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 175세입니다. 이게 약 100년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렇게 1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데 언제 인생의 제일 힘든 시기를 맞이했냐면 지금까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움직였다가 사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고 할 때 그건 목자의 음성이 아닌데 그만 그 음성을 듣고 행동에 돌입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인데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서 몇 년을 침묵하셨냐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 17장 1절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났습니다. 예. 13년간 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안 들릴 때는 성경에 기록할 게 하나도 없어서 그 13년간은 공백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안 들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영적 암흑기가 언제냐면 흔히 우리 사사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거든요. 예.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주의 음성을 듣고 임하지 않잖아요. 그 사사기 마렵 때에 저 사무엘상 3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암흑기가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죠.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네.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도 다시 양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이 희귀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양이 목자의 음성 안 듣고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그건 뭐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할 때마다 귀에 속속 들어올 때가 영적으로 제일 좋을 때고요. 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깊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너무 꿀송해 보듯 달게 느껴질 때 그때가 영혼이 제일 좋을 때고 영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요. 이건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영국이 너무너무 부흥하고 그럴 때는 이제 영국에는 황금의 입이라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막 유럽 쪽에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주일 되면 모여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럴 때 영국이 가장 전성기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안 들리면 이건 이제 영적인 부분에는 암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양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다. 하여튼 이 말씀을 알고 오늘 하루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도 언제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여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 아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 계속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리스인의 가라고 하더니 두 번째는 이 사르밧의 이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시키시지 않잖아요. 네, 쉽게 말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맞습니다. 주님에게 뿌리 내리는 과정이에요. 주님 안에 머무는 과정이에요. 그런 이건 하나의 영적인 질서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들에게 먼저 일을 먼저 시키고 사역을 먼저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주님에게 뿌리 내리는 이것을 먼저 언제나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못 참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사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준비만 시키십니까 하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나가도 큰 좋은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잠잠히 좀 머무르는 이 훈련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고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일 때 가지인 우리가 가시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제일 많이 강조하죠. 이게 과실 맺기 이전에 주님 안에 머무르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잘 돼야 과실은 잘 맺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새 가족이 온다거나 할 때 사역을 먼저 시키는 것은 건강하지 않고 예, 먼저 주님 안에 깊이 머무르는 좀 제자 훈련도 받고 이런 주님에게 잠잠히 머무르는 이 부분들이 항상 선행되는 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 베다니 촌에 내려가면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서 머무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에 먼저 청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음식 장만을 네, 먼저 합니다. 분주했죠. 예, 그러니까 사역을 먼저 하는 이는 언제나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막 하나님 예수님 마리아 좀 내보내달라고 막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참 귀한 말씀이 이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사역보다 먼저 주님의 발 앞에서 그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이건 좋은 편이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 자가 사역을 나중에 더 많이 열매 맺고 더 많이 일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한 점의 그림을 그리려면 3일 만에 그림 한 점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팔리려면 또 그림이 팔려야 먹고 사는데 한 점 팔려면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어, 그림이 너무 막 이 생계도 곤란하고 어려워서 나이가 많은 노련한 그런 선배 하가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예, 예. 아우 선배님 요즘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림 한 점 그리는 데는 3일이면 되는데 한 점 팔려면 3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연세가 많으신 노 화가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한 점 그리는데 3년을 공을 쏟아부으면 그림 한 점이 팔리는 데는 3일 만에 팔리게 될 거라고 네. 그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는 그림을 파는 자가 아니라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자라고. 자네가 너무 그림 파는 데 역점을 기울이니까 안 팔리지. 화가의 가장 본질은 그림을 그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 쓰면 팔리는 거는 너무 쉽게 팔린다는 거죠. 참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오늘 우리가 열매가 없다 이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왜 잘 안 팔릴까 이거보다도 주님 안에 깊이 머무르러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의 세미한 음성, 주의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먼저 해가면 주님이 그를 쓰시기에는 참 편하고 예.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죠. 조급하게 열매를 먼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잘 자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났습니다. 네. 자,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을 요청했고요.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떡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답변이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3년 반 동안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기근의 때다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궁핍해진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 가부의 집으로 보냈는데 그 집에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한 줌밖에 없고 기름이 바닥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열악한 네. 가정인데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실 때 어떻게 인용하시냐면 이렇게 인용하셔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그것도 저 이방 시돈 땅에 이 사르밧 때로는 사렙다라고도 하는데 그 가부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건 참 이 시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데 정말 이 이스라엘에도 가부가 많았는데 그렇죠. 한 집도 보내지 않고 저 시돈 땅의 가부집으로 보낸 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그 당대 부자도 많았는데 가난한 집으로 끼니도 걱정하는 이 집으로 보낸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행복한 부부들이 사는 집도 많았는데 홀로 사는 가부집으로 보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집은 마지막 이제 이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최극빈자 집으로 보낸 것도 이상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도 많은데 이방인에게로 보낸 것도 참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사르밧의 이 홀로 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예. 지금 상황이 3년 반 기근으로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환경보다 처지보다 내면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이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환경과 처지보다도 내가 이 여인에게 너를 공개하라고 명해 놓았다고 할 정도로 주의 음성을 듣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거나 처지와 상황이 아닌 주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는 여인이 예. 이 여인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 떡 조금 남은 거 하나 구워서 밀가루 갖고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구워서 자기 아들이나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엘리야를 먼저 공개할 정도의 이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3년 반 기근이 되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보통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강박하고 그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가운데도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그칠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도 섬길 마음을 가진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왜 이 여인의 집으로 보냈는가? 즉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정말 내면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여인,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여인이고 내 안에 생명의 흐름을 따라 쫓아가는 이 여인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나 가정들, 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시돈 땅에 이 사르밧 가부에게로 보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도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여인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조건과 상황보다도 내면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시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그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 나가는 생명의 흐름을 탈 줄 아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찾으신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정말 오늘 성긴 내용은 보면 정말 떡 하나 구워서 드린 것밖에 형편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을 쫓아 섬긴 섬김은 양적으로는 작아도 마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보다도 더 귀한 섬김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섬김의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닌 지금도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을 따라 섬긴 섬김은 하나님도 기억하고 후대도 기억할 정도의 너무나 값지고 아름다운 섬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섬김을 보면서 난 형편이 어려워 못 섬겨요. 이 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형편이 어려워서 사정이 딱해서 못 섬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 이 순종을 한다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해도 성령을 쫓아 섬길 수가 있고 오늘 하나님이 그런 여인에게 가뭄 기근이 닿을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신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을 참 제가 좋아하는 여인 중에 이 한 여인인데 너무 귀한 여인이에요. 네. 그 안에 생명을 따라 반응할 줄 아는 깨어있는 이 여인, 이런 여인 네. 참 이 시대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과부의 두 렙돈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요. 네네. 오늘 방송 서두에 목사님께서 양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여인 그리 그 시대에 많진 않았나 봅니다. 그렇죠. 예.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저 이방에 그것도 홀로 된 여인의 그것도 아주 극한 가난 속에 있는 그 가정으로 보냈던 것을 볼 때 그 네, 시대도 많지 않았지만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지 않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뻔뻔스러운 명령에 순종해서 이거 달라라고 얘기한 엘리야도 참 대단하고요. 네네. 그 과부는 그 말에 또 순종해서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말씀 저희가 중간까지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묵상 내용들
문자 메시지로 함께 보내주시면 또 우리 방송 듣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기도 제목, 축하 사연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귀한 묵상 나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승대 목사님께서 문제 지금 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음에는 그리스인의 까로 가라라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에 이 시돈 땅에 이 가부집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물론 다른 데는 사렙다라고도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시돈 땅 어느 가부집으로 가라 할 때 그 지역 이름이 어디일까요? 네, 지역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자. 네, 네, 네. 좀 어렵네요. 네. 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40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9974님, 네, 오늘 제일 먼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9974님 이미 다시 들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셨어요. 네, 3279님 정답이고요. 6044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 방송 네, 문을 두드리셨네요. 감사하네요. 환영합니다. 순종하는 여인 바로 이 지역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셨고요. 자, 7480님, 네,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정답이고요. 8649님, 생명을 걸고 섬긴 이 여인의 믿음의 행적을 본받고 싶습니다. 네, 정말 목숨을 건 순종이었죠, 목사님. 그렇죠. 음. 네, 네. 자, 7480님도 정답이고요. 1932님, 영적인 사모함으로 지금도 갈급한 저의 영혼이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네. 1932님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해서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공개했던 이 여인이 어느 지역의 과부였는지, 어느 네. 지역 여인이었는지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특별히 맨 처음에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네. 두 번째는 시돈 땅에 이 가부에게로 가라. 내가 공개하도록 명해 놓았는데 흔히 무슨 가부라고 하죠. 사자로 이제 시작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세 번째는 아합에게 나타내고 결국 갈멜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되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어느 가부 집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라고 했는지 이게 이제 퀴즈입니다.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기도 제목 또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합 왕 시대에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대이잖아요. 네, 이 왜 어렵냐면 이 어렵게 된 동기가 이제 그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시돈 엣발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렵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엣발의 딸이 시돈 왕 이름이 엣발이에요. 엣발이라는 뜻은 바알이 함께한다, 바알이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요. 왕의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왠지 왕의 이름 안 같죠. 엣바알이니까. 네, 이 역사를 보면 엣바알은 원래 바알 아세다롯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이 히람 1세의 마지막 왕인 이 필레스라는 이 왕을 살해하고 시돈에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군요.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아주 악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의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 딸을 왕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세벨이 오자마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다로 상을 만들고 하면서 나라 전부가 우상 천지가 되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죽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아합이 통치할 때가 가장 악한 부분이 되어졌죠.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사역 먼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난세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3년 반 기근이 지금 들어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가라, 또 이 시돈 땅의 가부덱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난세에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다. 이건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도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난세에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데 사실 출애굽을 시키려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레인의 한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해서 모세를 준비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난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중국이 저렇게 지금 복음화가 많이 된 데에 공헌을 한 선교사 중에 제일 영향력을 끼친 선교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인데 그가 너무너무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어느 날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질문을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했습니다. 선교사님 같이 기적같이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한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어렵다, 우리 한국 땅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뭐 경제가 풀리고 뭐가 풀리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옳은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아합의 시대를 타개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오늘 잘 준비시켜가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식량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두 번째,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네네. 이 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여인이 깜짝 놀라서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고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요. 참 이 하나님이 이 여인의 집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집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이고 정말 참 난처하게 되어서 난감하죠. 이 여인이 막 살려내라고 또 막 그래서 너무 이제 난처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기가 살아났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전부 연단의 가정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깊이 그리스인에 가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는 어떤 걸 경험하냐 하면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경험했는데 오늘 이 사르밧 땅의 이 가부 집에 갔을 때는 뭘 경험하게 하느냐면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고 두 번째가 그 집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기도하니까 된다라는 걸 또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나중에 사역의 절정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로 선지자와 영적 대결하는 지금 그 놀라운 타이틀 매치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지금 워밍업과 준비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미리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게 하고 함으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져 바알 선자, 아세로 선자를 전부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큰 그 역사를 앞두고 미리 자잘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야. 우리 신앙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자와 곰을 먼저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는 걸 경험하고 그 뒤부터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쟁의 대성을 거두는 그런 다윗으로 만들지 않고 자잘한 것부터 먼저 삶의 현장에서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주의 이름으로 이기고 두 번째는 골리앗을 이기고 세 번째는 또 전쟁을 이기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요. 작은 것부터 응답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럼 이제 더 이 지경이 넓어지고 영역이 커지고 영적인 담력이 더 커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아멘. 자잘한 순종이 없으면 엄청난 순종도 생길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들을 먼저 잘해갈 때 나중에 큰 역사도 일으킬 수 있죠. 큰 역사를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작은 것부터 순종을 반드시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고 지금 있는 자리 부서에서 작은 부흥을 경험해야 나중에 큰 부흥을 경험한다. 나중에 잘할 생각하고 지금 대충 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있는 자리에 주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를 네. 먼저 드러내야 그다음 길들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죠. 참 엘리야는 이 작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네, 네. 모두 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아주 진하게 경험하게 되는군요. 1311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정답 사르밧 잘 맞추셨고요. 이 여인을 보니 힘이 나는군요.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며 두 자녀를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자, 1311님의 고백도 참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이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네, 네. 사실 내 자녀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귀한 결단 감사드리고요. 9416님, 네, 정답입니다.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용서받을 죄인인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2600님 사연입니다. 정답 사르밧 잘 맞춰주셨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가부, 이 모든 것이 순종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 정말 1600님 사연처럼 이 순종과 믿음의 선순환이 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군요.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엘리야의 말에 사르밧 가부가 순종했다 해도 말이 맞긴 하지만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내가 이 가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으니 너 그 집에 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만 언제나 또 내면으로 주의 음성에 먼저 반응하면서 사람의 말에 순종해 가는 게 더 옳은 순종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네. 자, 2442님 사마리아 하셨는데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르밧이었죠. 네, 네. 네, 감사드리고요. 7277님 어떠한 힘든 상황에도 숨기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 오늘 양을 움직이는 목자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상황을 핑계댔던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7277님 뿐만 아니고요. 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 네. 공감하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참 보이지 않으니까요, 목사님. 네. 중요성을 저희가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 보이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벼락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네, 세미하게 들리기 때문에 참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큰 열매가 된다는 거 알고 작은 거 잘해봐야죠. 아멘. 6350님 오늘 처음으로 사연 주셨어요. 사르밧 정답입니다. 9715님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제가 되길 소망하고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은 사람들이죠. 6317님 이 여인의 섬김을 보면서 제 섬김의 자세가 참 자기중심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셨고 네. 또 귀한 고백 드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66님도 정답이고요. 3794님 또 3279님 다 정답입니다. 7480님 만약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엘리야의 말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시면서 믿음을 온전케 하옵소서라는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그 열악한데 누가 나도 먹을 게 없어 지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와서 달라 하면 고함 지르고 지금 막 난리하고 이랬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참 이 여인은 네. 그래서 너무 참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이 여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6787님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준비된 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현재 열매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6787님은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시면서 네, 네. 또 귀한 기도 제목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네. 사르밧 과부가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참 이 시대에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음, 내가 비록 홀로 된 사람이고, 내가 비록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비록 이방 사람일지 몰라도 네, 내 내면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상황에 따라 반응하기보다 내면적인 주의 음성에 반응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움직이는 이 여인, 하나님이 바로 이런 여인을 지금도 찾으시고, 이런 여인의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보다 네, 더 귀하게 여겨주고, 이걸 영원히 기록해서 후세에 계속 알리는 것처럼, 이런 귀한 섬김, 성령을 쫓아 섬기는 섬김은 주님도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너무 값지고 향기로운 섬김이고,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섬겨본다면 정말 복된 섬김이라 할 수 있겠죠. 아멘. 네, 유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양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반응하기보다 주의 말씀과 세미한 음성을 쫓아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고, 열매보다 주님은 먼저 그리 시냇가로 가라, 사르밧가 부덱으로 가라 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 안에 잠잠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반응하기보다 먼저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리고 이 사르밧 여인처럼 정말 열악한 상황이지만 환경과 처지에 따르기보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런 참 여인처럼 우리가 생명을 쫓아 귀하게 섬겨봄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 값진 향기 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연 주신 분들 가운데 6787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